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이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을 고치신 일이나 또 중풍병을 고치신 일, 또 열병을 고치신 일, 또 다양한 병과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또 혈류증을 고치는 일,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는 나타나지만 특히 이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보이신 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사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뛰어난 권능을 가지는 분,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권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 사건의 본질은 불치병을 고쳤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교회 강단에 선 이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저는 오늘 3대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성도들의 얼굴은 야 오늘도 설교가 길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시큰둥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첫 번째 대지는 지구상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그걸 누가 모르냐라는 반응으로 이 설교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성도들이 눈을 크게 뜹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3대지 설교에서 첫 번째 대지를 말씀하시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의 설교에 집중하는데 선교사님이 두 번째 대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이 이 사실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빌어먹을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빌어먹을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때 목사님은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오늘날 크리스찬의 진정한 비극은 20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보다 빌어먹을 일하는 이 말 한마디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1분이라는 짧은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전했던 겁니다. 즉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비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보이시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을 접할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떤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더라도 사실 본질을 비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 전능하신 권능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요. 오늘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 일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묶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어떤 관점에서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럼에도 원수들은
자신들의 일을 계속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관리의 집을 떠나시게 되죠. 그때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치면서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들을 만나시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절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쫓아왔는데도 주님은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줄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그들은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 결과 두 맹인은 밝은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병을 고치지 못할지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혹시 이런 말일까요? 물론 드러난 것으로 본다면 이들은 맹인이고 그리고 결과는 그들의 눈이 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사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에 이적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즉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면 고칠 수 없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정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은 이거는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 존재에 맞는 역사에 대한 또한 믿음입니다. 이 과거나 지금이나 이 믿음을 천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 그리고 수지 맞는 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복을 받는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도식화해 버립니다. 즉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갖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병에 들기나 하면은 그래서 정말 고침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관점대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점에 빠져 있으면 불법이나 부정으로 부를 정말 많이 쌓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박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사실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당신의 존재와 그 존재에 맞는 사역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맹인이 쫓아올 때부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즉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죠. 그냥 다윗의 후손, 다윗의 점점 내려와서 그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이 다윗은 메시아, 즉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이 나사렛 예수, 이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그저 하찮은 시골이죠. 시골촌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겁니다. 즉 나사렛이 사는 촌 동네에 태어난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을 앞에 붙인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촌 동네에서 태어난 정말 예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은 좀 다릅니다. 이는 구약의 언약을 기반하여 불러지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를 약속된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부릅니다. 그냥 뭐 선생도 아니고 그냥 내 병을 치료하는 분도 아니고 이분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셨기에 예수님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즉 너희가 믿는 그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죠.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지 맞는 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두 맹인을 고치실 때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을 만집니다. 사실 능력으로만 보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실 말씀으로 고치신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들의 눈을 만지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맹인인 이 두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신의 손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눈을 만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분이 자신을 어루만진다는 거, 이거는 사실 정말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눈입니다. 사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다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눈을 직접 만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실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동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정말 진짜로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수업이 될 수 없죠. 요즘은 AI가 발달되어 있으니 만약 내용만을 전달할 것이라면 AI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이죠. 인격적인 성장은 사랑으로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AI에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 AI가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죠.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그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실 이렇게 깊은 사랑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아픈 곳, 연약한 곳, 치부가 되는 곳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행하시는 일은 항상 사랑 가운데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도 역시 사랑입니다. 즉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죠. 사랑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누추한 자리에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랑으로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셋째, 원수들은 전능하신 주의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할 일에 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이 나가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은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은 말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하는 말만 보아도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특별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귀신까지도 제어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귀신을 제어한다면 여러분 귀신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환기를 좀 돌려본다면 이 본문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경우 말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이 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일을 통해 아니면 자라가다가 사고를 통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귀신에게 제어되어 벙어리가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예죠.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병이나 장애가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또 신유를 보인다고 하면서 이 축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병에 걸린 경우 병 자체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것이 원인이 되어 병이나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질병이나 장애를 귀신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이나 장애를 자신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도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나 장애가 다 믿음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모든 질병은 무조건 고침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자를 치료하기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죄를 용서하기도 했고 주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기에 우리도 어떤 하나에 꽂혀서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획일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은 더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 사람은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권능을 인정하게 되죠.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사실은 참으로 편리한 논리죠. 왜냐하면 귀신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면 누가 따지지도 못하죠. 이런 귀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다름 아닌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더 큰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 정도로 격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반대하려면 사실 비슷한 모습 정도는 보여야 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보이면서 적어도 예수님 정도의 사랑을 보이면서 방해하고 사실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그들은 반대하고 방해합니다. 저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있죠. 언제나 시비를 걸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저들의 시비 거는 게 우스운 것은 사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방해꾼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어떤 일을 이루려는 의도는 없고 오직 말로만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이 없지만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놓아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혼잡하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죠. 좋은 일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방해꾼이 되어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능력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능력은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아니면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더 좋은 것들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을 하는 것, 사랑하진 마음을 가지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것,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이 작은 일이고 큰 걸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이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방해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잘 알아 대처도 잘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런 누추한 모습에 빠지지 않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력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죠. 병자 아니면 어떤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주님은 늘 믿음을 보십니다. 물론 주님이 하실 수 있죠. 그들에겐 믿음이 없어도 강권해서 그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즉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가진 믿음을 행하여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모습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늘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